하겠습니다. 정혜 목사님은 아마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CTS 라디오 조이에서 비빔톡을 진행하면서 이 땅의 청소년들 정말 가슴에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싶은 정말 예수님 심장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세요. 우리 정혜 목사님 많은 설명 필요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만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앞에 찬양도 막 너무 은혜가 됐고 아주 그냥 막 몸으로 또 설교를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아멘하고 들어가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제가 실은 서울 외고에 정말로 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과 제가 다 친한데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 학교를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학생들이 좋다. 표정이 다를 거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와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왔는데 목사님 아까 두 분이서 막 찬양인도 하셨잖아요. 찬양인도 하시고 막 옆에서 싱어 하셨는데 우리 차태환 목사님은 막 기타끈이 막 다 끊어져가지고 막 그랬는데도 단발머리처럼 하셔가지고 좀 막 기타 막 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굉장히 영해 보이세요. 그죠? 저는 목사님이 원래 저러신 줄 알았는데 머리 스타일을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목사님 또 여러분과 다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막 하시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그 춤을 추는 거 보는데 제가 막 같이 막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더 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는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 학교의 희망이 보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곳을.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 PPT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는데 그 제목을 여러분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외고 설교라고 해놨습니다. 바탕화면 끼워주시면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쇼미더 용기. 그렇죠. BYD 같이 나왔죠 지금 노래가. 쇼미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오늘 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PPT도 준비해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준비해왔던 걸 물론 충실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서울 외고에게 특별히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함께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친구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은혜가 넘쳐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뻐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쳐다보면서 야 사랑해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사랑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연애에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에 연애를 처음 시작했냐면요 10살에 연애를 처음 시작했어요. 띠로리 그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모태솔로에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한번 등 한번 다독여 주시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얼마나 연애를 많이 했냐면 계속 쉬지 않고 연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제 인생에서요 정말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몇 년을 사귀었냐면 6년을 사귀었어요. 저는 그 남자친구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상견례도 했고요 결혼을 언제 할 건지 얘기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마지막 군대 그 휴가 때 저희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그 말씀하잖아요. 결혼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 그지? 여러분은 아직 그 말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너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의 저의 사랑은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진짜 사랑을 못할 것 같아. 그랬는데요, 그럴 때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죠? 여기 학교에서 와가지고 설교도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이 남자랑 같이 살아요. 이 남자랑 같이 살아요. 이 남자랑 이 목사님이에요. 제 남편은 목사님인데 이 남편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불같이 사랑했냐면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귄 지 5개월 만에 정확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았구나. 와, 하나님,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또 얼마나 행복했냐면요, 결혼했는데 그런 거 있죠. 밥에다가 김치 하나만 놔도요 배가 부른 거예요. 이 남자만 있으면 다 좋아. 근데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얼마나 갈까요? 한 달.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한 달 가요. 맞아요. 한 달 가고 나서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느 날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는 게 보기가 싫어. 그때요,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틀을 넘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 사람이랑 확신을 차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는 부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결혼 물릴 수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 생각했구나. 여러분, 저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상대방 남자친구가 나를 막 웃게 하는 거야. 나를 막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막 내 가슴을 쿵닥쿵닥거리게 해줘.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감정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살아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었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요, 얼마 안 있어서요, 제 인생에서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어요. 헐, 목사가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신다면 제가 그 남자 얼굴을 가지고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죠, 아들. 이 아들이 얼마나 늠름하냐면요, 여러분. 아유, 늠름해요. 아주 늠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진 보고요, 1년 된 돌 사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천만에 저 사진이 며칠 된 사진이냐면, 태어난 지 50일 됐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안 놀래죠. 우리 차태환 목사님. 저 집에 애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늠름합니다. 여러분, 저희 애기가 얼마나 튼튼했냐면요, 이 캐릭터 닮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지방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여기 남학생들은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막 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팔뚝 막 이렇게 근육 키우잖아요. 저희 아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팔뚝이 4개예요. 보실래요? 대단합니다. 그죠? 저희가 엄청 날카롭네요. 엄청 대단합니다. 저희 애기는 이렇게 크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요, 지금 이제 막 이제 20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3살이 됐는데,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제 아들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근데 저희 집에요, 얼마 전에 한 일이 하나 터졌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평소 때에는요, 이래요. 만약에 감기 막 콧물이 좀 나요, 아기가. 보통 아기가 어리면요, 콧물이 막 나고 기침을 하면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기가 큰 병으로 번지지 않게. 근데 저희 아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콧물을 흘려요.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그날은요, 밥을 엄청 먹어요. 자기가 꽉 먹어요. 먹고요, 잠을 푹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이러면서 뛰어나가요. 근데 자기가 막 아프면 자기
자기 스스로 뭔가 챙겨 먹고 자기 혼자 뭔가 회복하는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또 콧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침을 콜록콜록해요. 제 남편이랑 제가 그런 아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또 이번에도 이겨내겠지. 그래서 아기를 침대에다가 재웠어요. 재우고 나와서 제 할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왜 그러지? 이러고 방문을 열어봤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애가 눈알이 뒤집혔어요. 흰자위가 보이는 거예요. 막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에요 아이를 안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갔더라고요. 그냥 잠옷 입은 상태로 아이를 안고 막 담요를 뒤집어 막 씌운 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갔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 아이를 그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아이가 막 울고 막 그렇게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는요 제 아들이 그렇게 아파서 막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참을 응급실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아이가 겨우겨우 이제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우는 아이를 안고 복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금 지나니까 또각 이제 막 구두 소리가 나면서 오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가 막히는 병이었네요. 기도가 막힌 급성으로 큰일 날 뻔한 거죠. 아이가 숨을 못 쉴 뻔한 건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그제서야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복도에서 그 조용한 새벽에 응급실 복도에서 애도 울어 엄마도 울어 의사 선생님이 뭔 죄야.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둘이 같이 울었어요. 울다가 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땀을 이렇게 닦아주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한 구절이 툭 하고 제 입술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라면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요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도 다녔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설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품에서 막 울다가 잠이 든 제 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의 마음속에 콕 박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만 찾았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저는 이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진짜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던졌는데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가슴이 팍 먹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셨던 친구들 또 교회 안 다녔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서 제가 딱 멈췄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요, 그 사랑의 깊이를요, 저도 목사였지만, 저도 사역자였지만,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제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감히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요, 제 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아들이 그냥 침대에서 막 힘들어서 아파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저는 그 사랑의 깊이가 가늠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독교가 정말로 사랑의 종교이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나오잖아. 아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서울 외고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전에는요 제가 여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있는 저기 서울에 있는 경신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이 학교 사역이 끝나고 나서 지난 학기까지 제가 또 어디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냐면 여자들만 있는 경인여자대학교라는 저기 인천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죠? 남자, 여자들만 있는 그런 집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그곳에서 기독교 학교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생님, 오케이, 기독교 선생님 말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는 인정. 근데 저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교회가요 너무 재수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지 밖에 몰라요. 그리고요 엄청 재수없어요 걔. 그런 거 봤을 때요 교회 다니는 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반에서는 막 욕하고 반에서는 막 뒷담화하다가 여기 와서 막 예배하는 친구들 볼 때마다 뒤에서 무슨 생각해요? 어이구,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또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요즘은 뉴스를 틀면요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아니면 일반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뉴스를 그냥 틀잖아요. 틀면 계속 교회 얘기가 나와. 어떤 목사가 돈을 횡령했대요. 어떤 목사가 성추행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뉴스를 듣다가 진짜로 그게 기독교 뉴스인지 진짜 쳐다본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고 친구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고 싶지만 친구들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프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요, 제가 되게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 그냥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제가 서울 외부 상황을 아는데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왔잖아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대체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의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를 대신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염치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말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얘들아,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 야, 명예가 더 중요해.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해.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해. 야, 조금 뭐 그 유혹 왔을 때 넘어질 수도 있지. 괜찮아. 거기서 돈 더 많이 준대? 오케이, 거기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로 니네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죠. 그 하나님께서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상담을 하러 이제 막 찾아오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대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죠. 심지어요, 제가 얼마나 여기 목사님 두 분도 굉장히 학생들과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거의 이제 막 다니다 보면 머리 스타일 보면 알겠죠. 뒷모습 보면 누가 학생인지 누가 목사인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치? 앞모습 봐도 모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신나게 노니까요, 친구들이요, 때로는요, 저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녀석이 있냐면,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새벽에 그렇게 술을 마시고 전화한다. 선생님 좋은데요? 얼른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막 전화해서 네가 어떻게 이 시간에 목사한테 술을 마시고 전화해? 이러지 않아요.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러고 이제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그지같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전화 와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데요, 제가 수많은 친구들이랑 상담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리고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는 것과 같은 구멍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 아이들이요 막 얘기해요. 여기 앉아 계신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서울외고 어떤 학교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학교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나이일 때도요, 이 서울외고가 어떤 학교였냐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갈 수 있는 학교였거든요. 저희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 친구들이 막 지금 청와대 저런 데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서울외고 출신이라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다 잘하겠지 뭐, 그치? 다 잘하실 텐데,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조용히 하고 있지만 바로 어제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들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사귀어봤으면 좋겠니 그냥? 헤어져도 좋으니까 사귀어봤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유를 막론하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뻥 뚫린 듯한 그 구멍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친구들이랑 수다를 밤새도록 떨어. 맛있는 걸 막 먹어. 때로는 막 술도 마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부분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저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서요. 선생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죠? 우리 집이 왜 이렇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여기 학교 올 때요, 여러분 나이에 저는 어떻게 지냈지? 라고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요,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학교를요, 맨날 막 뭐라 그럴까요? 조퇴하고요, 맨날 결석하고요, 무단 결석하고요. 어떤 날에는요, 무단 결석하고 혼자 오락실에서 놀고 있는데 반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저를 잡으러 왔어요. 너 이번에 수업 안 들어오면 퇴학당한다고. 수업 일수를 못 채워서. 그리고 저를 안 쳐갔어요. 근데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수업 들었냐? 아니야. 졸리잖아요? 졸리면 어떻게 했냐면 학교 뒤에 그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 위에 올라가서 체육복 입고 잤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 제가 학교 나온 것만으로도 그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제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았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화목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가 일찍 어머니랑 이혼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굉장히요 가난했습니다. 공부 잘했을까요? 아니요, 공부 지지리 못했어요. 공부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머리는 똑똑했으나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다는 걸요, 그때 저랑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저를 보면요, 그 친구들도 대부분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은 안 믿는데 네가 목사 된 거 보면 하나님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나가긴 했지만 믿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설교를 듣다가 욕을 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이거였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요, 제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제가 돌머리였거든요. 꼴찌였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1등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사랑 못 받는 건가? 저는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 죽고 싶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들이요, 요즘요 뭐 하나 꽂힌 게 있어요. 꽂힌 게 뭐냐면, 여러분, 드르륵 하면서 소리 나는 커터칼 있죠?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려고 칼을 드르륵 하잖아요? 그 방에서 혼자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가 드르륵 소리가 들리면 저기 멀리서부터 엄마! 이러면서 달려와요. 달라고. 칼을 달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아들 너무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제 아들이 제가 칼을 드르륵 했는데 엄마! 이러면서 달려왔어. 그럼 제가 제 아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이 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일까? 건이야, 오쭈쭈쭈, 네가 칼이 갖고 싶었죠? 엄마는 널 사랑하니까 엄마가 이 칼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네가 이거 혼자 올리기 힘드니까 엄마가 드르르 이렇게 칼 다 꺼내서 너한테 줄게. 드르르. 자.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때론요 우리는 그게 너무 갖고 싶어. 우리는 막 제 아들이 커터칼을 막 정말 보물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이게 너무나도 내가 보기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는 이걸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걸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시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숨기고 다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얘 기도도 들어주고 제 기도도 들어주는데 심지어 제 기도도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안 들어주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요 다양한 문제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사정을 저는 다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성적이 뭐 어때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다양한 문제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요 자기의 고민에 막 빠지다 보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내가 형편없어서 그래 나는 별로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이 꽃을요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거든요. 혹시 이 꽃 이름 아는 친구? 제가 이 꽃 알면은 제가 사랑을 듬뿍 드릴게요 선물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아무도 모르니까. 자, 이 꽃 이름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맞춰봐. 없죠? 자, 이 꽃 이름이 뭐냐면요 꽃말이라는 꽃이에요. 이 꽃이요 아마 여기 학교 앞에서도 피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 꽃이 어떤 꽃이냐면요 여러분 새끼 손톱 한번 보세요. 새끼 손톱보다 작아요. 훨씬 작아요. 새끼 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꽃이고요. 이 꽃은요 뭐 개나리처럼 막 장미처럼 길가에 피어있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꽃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요 그날도 이제 막 엄마 아빠가 막 엄청 다투시고 싸우시고 이러고 나서 제가 다음날 학교를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고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는 게 뭘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그냥 괜히 있잖아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잔디밭이 있길래 붕 뜯었어요. 에이씨 붕 뜯었는데 거기에 딸려왔어 이 꽃이. 붕 뜯었는데 이 꽃을 보니까요 여러분 꽃잎 한번 색깔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안에 꽃술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랗고 하얗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꽃을 보는데요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이 꽃을 보는데요 나는 한 번도 이 꽃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꽃은 계속 피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꽃을 보는데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안 믿었지만 제가 뜯어서 딱 봤는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한테 막 밟히는 이 작은 꽃 하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로 만드셨구나. 그 꽃이 딱 저 같았어요. 맞아.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너무 작고 초라하고 백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심지어 서울에 살았던 것도 아니야.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모습들이 다 저 꽃마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으실까?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 왜 그래? 생긴 게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봐요. 만세해봐요. 좀 무릇하긴 하지만 제가 안 와요.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이름 불러줘요. 혜민아,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줘. 혜민아. 또 내 이름 부르지 말고 니네 이름 부르라고. 혜민아, 자기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너 정말 예뻐. 너 정말 사랑스러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았다는 건 알았어. 그죠?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는 알았어.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쇼미더 용기. 여러분, 이거 보면은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 있죠? 그게 뭡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 제가요, 제가 쇼미더머니 진짜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쇼미더머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서울 외고 친구 중에 고등래포 나온 친구 있죠? 제가 그 친구 진짜 광팬인데, 오늘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주 막 쇼미더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요, 웬만해서는 이거 본방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즌 1부터 6까지 다. 장난 아니죠? 근데 제가요, 시즌 1부터 6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를 가진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보통 이제 아기를 가지고 태교한다 그러면 엄마들 막 클래식 듣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지. 그래서 쇼미더머니 이번에는 보지 말고 클래식을 듣자. 그리고 클래식을 들었어요. 나오는데 듣는데 잠이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좋아. 엄마가 행복해야 애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몰라. 그리고 쇼미더머니로 대결을 했어요. 만삭일 때도 쇼미더머니 이러면서 막 봤어요. 요즘 우리 애기가 어떠냐면 그 노래 알아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있잖아요. 우리 애기는요, 아기 상어 틀어주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요, 랩을 듣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다니까? 태교가 중요해. 아무튼 제가 어느 날 쇼미더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막 설계 준비를 막 엄청 열심히 하고요. 이거 분방사수 해야 되니까 열심히 막 하고 앉았어. 이걸 보려고 앉아서 TV를 탁 틀었는데 그때가 이제 예선전이었나봐요. 예선전일 때는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봤냐면 이상하게 사무라이처럼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나왔어. 남자애가 노란색 팬티 같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해. 근데 여러분, 쇼미더머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쇼미더머니가 삐 소리가 많아요. 왜 많아요? 욕이 많아서, 그죠? 근데 그때도 제가 막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남자애가 니네 누군지 알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이러면서 이제 랩을 하는데 삐 되는 거야. 그 남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자막도 안 나오고 삐만 나요. 니네 내가 그 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뭐하지? 저런 애가 왜 TV에 나왔어? 근데 그 남자애가 막 랩을 하는데 삐 소리가 나오는데요, 눈물이 흐르는 거야. 이제 보다 어디서 미친 걸까? 저도 순간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만삭이었을 때라서 이거는 임산부의 호르몬 때문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민아, 이거 되게 무섭다, 그 소리. 혜민아, 쟤 한번 봐봐. 쟤 되게 우스꽝스럽지? 근데 제 모습을 한번 봐봐라. 쟤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스꽝스럽지만 방송에서 삐 처리가 되든 말든 저렇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오직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쇼미더 용기. 언니는 아니었어요. 쇼미더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쇼미더머니를 보다 말고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서 사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앞으로 14기도 안 빼놓고 할 거야. 나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시죠? 그 용돈을요,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믿음이에요. 부모님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르게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반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믿음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하세요? 식사기도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믿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대에서 구별되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요 속세, 이 학교 안 믿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믿는 친구들하고만 놀고 내가 CCM만 부르고 노래방 절대 안 가고 가요 절대 안 듣고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서울외고 여기 있는 친구들 있죠? 여기 친구들 다 자기 교실로 나중에 흩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하고 했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세요? 혹시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다른 누군가를 욕하고 똑같이 다른 친구들처럼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고 혹시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가지만 그 중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처럼 이런 십자가가 다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러분의 반에다 세우셨잖아. 1학년 1반, 2학년 3반, 3학년 몇 반 다 세우셨잖아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학교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죠. 우리 이렇게 살아내자, 이렇게 하자. 근데 그때는요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다가도 교실로 돌아가면 집으로 들어가면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것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나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끝나고 다음 야자 시간에 가서 친구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가서 말씀 들었는데 진짜 너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얘기했어.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야, 진짜 고맙다 너. 아, 너 진짜 예수 믿는구나. 야, 나도 예수 믿겠어, 이 엄마. 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런 기적을 바라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막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건 미친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을 때 제가 편하게 얘기할 때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병신?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뒤로 숨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친구들한테 가서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빛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고 다니시죠? 이제 시간 제가 빨리 마무리할 텐데 들어보세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저는 한국을 이끌어갈, 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진심으로. 아멘. 여러분들 여기 외고 들어오기 정말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글로벌한 인재로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머리만 키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제 제자 중에도요, 서울대 법학과 들어간 친구 있어요. 근데 그 친구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저랑 계속 신앙 상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버드가 좋은 대학일까? 좋은 대학이죠. 서울대가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아멘. 그곳이 좋은 학교예요. 아멘. 그곳이 좋은 직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믿으시면요,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서 몇 점 떨어지고 몇 점 오르고에 막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만 놓고 계속 달려가다 보면요, 자기 머리만 커가지고요, 막 가다 보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에게 가서 같이 울어주고 힘든 자들과 같이 손잡아주라고 하셨는데,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보면서 저건 쟤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괴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너를 쓸 건데 니네가 이 시간 이후로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것이 중요해.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한한 그 성공의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진짜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자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제가 아까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네. 저는 그 찬양 그 앞부분만 조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르고 우리가 할 텐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찬양,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을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주님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반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분별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딸과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주님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서울외고 모든 친구들 하나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 각자의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혹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다시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